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저는 굳이 가슴이 뛰는 소설책을 말하라면 춘원 이광수 씨의 사랑과 유정, 무정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감정들이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은은한 대사들이 더 소설이란 특성을 더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일부 책들은 사회적 도덕이나 사회적 전통의 틀을 거치지 않고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나온 말들과 글을 대중들은 솔직하다라는 미명 아래 아주 좋은 책이라고 호평을 하며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저는 시대적 풍조라고 거창하게 정의를 해봅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지금은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만 어찌 보면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배려 없는 문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만을 강조하며 즐기는 문화라면 이것은 제어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있고 거치고 있는 나라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괜시리 회개의 세례인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에는 회개의 세례를 거쳐야 복음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과정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이었고 또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같이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기록된 말씀, 언약, 이 믿음 안에서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 믿음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찌 이 어려운 말씀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쁘시더라도 말씀을 깨닫고 몸에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완전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항상 청결하며 순수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타협의 모든 여지를 온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관한 것으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봉사라는 미명으로 성전 안에서 비둘기나 소, 양을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음을 입증해 줍니다. 이러한 성전 사용은 그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주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역을 상징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여기에서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 곧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일들과 비둘기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들을 내어 쫓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9절의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소금, 바로 신령한 시와 찬송으로 교제를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없이 반복되는 종교의식을 혐오하십니다. 16절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그것을 장사하는 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유익에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고 형식과 이기적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종교적 현실을 보셨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9장 9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성도는 고난에 처했을 때도 구원의 진리로 구원을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삶의 표준으로 또 삶의 양식으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바로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가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교회의 머리라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까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8절의 말씀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과 또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16절의 말씀인 그렇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내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었습니다. 여자는 간절함으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예수님의 자비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22절의 말씀에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27절의 말씀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자신의 문제의 절박성과 자신의 믿음을 관철시키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자는 내 믿음이 크다는 말씀과 함께 여자의 딸이 낳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복받기를 심히 원하면서도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사는 타락된 인생은 유격적인 것에 치우쳐 복도 육적인 것에 국한시킵니다. 즉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한 유한한 것에 복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근원자 하나님께 있으며 영원하신 그분에게 존재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웃에 대하여는 의를 행하라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소명의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집인 성전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결국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완전하다라고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은 시편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부르짖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종교시설인 것이지 결코 성전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초월하여 하늘에 계시며 영적으로 자유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올바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함으로 찬양으로 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성전에서 만난 자들은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고 성도를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진정한 제자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제자의 표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의 명령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장 5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안전한 지대에 두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완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자는 진정한 복음의 사역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